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다리를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그 치료가 원래보다 더 나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노시보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포르투갈의 1950년도에 한 선원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냉동 창고에 물건을 실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냉동 창고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얼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죠. 그래서 결국 그 배가 도착하고 난 뒤에 냉동 창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그 선원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들 놀란 게 그 냉동 창고에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영상 19도였던 거예요, 온도가. 결국은 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리학적 불안감에 의해서 자신이 진짜로 그렇게 믿어버려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노시보 효과라는 건 임상 시험을 통하여서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의학을 연구했던 한 의학계에서 의학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은 몸에 좀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 대상군들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거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했었는데 가짜 약을 준 거죠. 가짜 약.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상 실험군에서 진짜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노시보 효과 또는 노시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반대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거죠.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플라시보든 노시보든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 심리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21장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의 그런 외적인 육체적인 것들의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보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열매 없음에 대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말라서 비틀어져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건 일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한 사건인데, 뭐냐면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삶에서 다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건만이 저주의 사건이요, 심판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에요. 물론 이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가 있어서 그걸 하나 먹으려고 가셨는데 열매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다음에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 날 가서 무화과 나무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비틀어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동문서답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저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 기도는, 또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그런 어느 이적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 즉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완료형인 거죠.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적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의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던 것. 오늘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한마디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 가운데서 말씀을 비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삶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이 당시 잎사귀가 무성했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건 열매가 익어서 먹는 시기는 아니지만 열매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인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에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권세는 어디로 사라진지, 이미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소망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 어떻게 압니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22절이에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안 되냐? 왜 기도를 우리가 많이 못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뭔가 변화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빛이고 여러분의 사명도 빛이어야만 합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빛인데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신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5년 10월 31일에 부산의 그 자그마한 한 23평 정도 되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가 10년째, 올해 10월 31일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10월 31일 마지막 11월 첫째 주는 1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10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3명, 즉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유전사하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 한 30명 자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이었거든요. 작으니까. 창립 기념 예배를 이제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오셔서 그 자리가 꽉 찼었거든요. 창립 기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3명 남는 거예요. 3명. 예. 그 3명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냐면 설교는 제가 하고 유전사는 앞에 혼자 앉아 있고. 예.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죠? 예. 유전사 설교하는 날이 있으면 제가 혼자 앉아 있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고.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는 우리 사모님, 반주는 우리 유전사, 제가 드럼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한 1년이 지나가니까 1년 정도 지나갈 때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 배집사가 들어왔어요. 예, 배집사. 고개 들라.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처음에 한 성도가 들어왔는데 배집사는 2호 성도거든요. 1호 성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해 몇 달 안 지났거든요. 2호 성도인 배집사 들어오기 전에 1호 성도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창립을 했으니까 한 2달 지나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하고 그 1호 성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유전사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케이크를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기도를 이제 지하에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가 이제 곰팡이도 많고 물도 많이 막 새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습한 곳에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3층으로 올려주셨어요. 예. 점핑을 해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응답도 두리뭉실하게 오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간다고 지상으로만 올려달라고 얘기했지 더 이상 다른 걸 기도를 안 했더만 문제가 좀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기 계신 우리 조초로 집사님과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재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 국수도 팔고 우리 유전사 새벽에 요구르트 배달도 하고 풀무원. 비 맞으면은 사모님이 그 폐차 직전에 차 끌고 가가지고 같이 도와준다고 같이 비 맞고 또 배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의 주인이 재정을 이제 월세를 찾고 못 내니까 이제 압박을 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안 나가면 교회 그냥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진 말들을 다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 부끄럽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한 번 더 옮기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교회를 매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 이제 정동남 유시경 집사님이 이제 합류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을 점핑하게 하는데, 그토록 기도를 5년 동안을 했는데 성도가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영적인 전쟁만 주구장창하는 거야.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어떤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 옮긴 교회가 우리가 3층으로 옮겼는데 빌딩이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이쪽 상가 이쪽 상가 있는데, 이쪽 상가인 절이고 이쪽 상가는 우리 교회고, 절하고 맞짱 떠야 되는 거죠. 맨날 저쪽은 목탁 두들기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고 있고, 위에는 무당이 있고 맨 밑에는 불교용품 팔고,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여간 희한한 데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주구장창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훈련이 되자 하나님이 양산으로 옮기시길 원하셔서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곳에 오는 것도 과정이 하나님이 기도가 없이는 응답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2025년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걸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도구인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억만금이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 나의 앞길에 한 걸음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작은 꺼져가는 빛이지만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거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부정적인 것, 그리고 삶의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믿음을 선택했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본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속사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장대하고 그 땅 거미는 너무 강하더라.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죠. 그들은 똑같이 보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나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2 사람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았지요. 그 가문이 다 멸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나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한 사람의 예배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광야의 세대에서 죽어나갔던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의 세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인 가나안의 세대로 나아갔던 그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배웠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심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건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를 위해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성공시킬까 그것을 위해서 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복과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믿어드리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그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 가져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건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 크신 편팔로 이루실 것이기에, 단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종료주의를 통해 고난주간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의 십자가의 사건, 화요일,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성전 사건, 이때 일어났던 것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승리할 겁니다. 어둠은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이 때에, 이 시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